아주 몇 시간 만에 다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경제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농축된 것을 딱 받아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들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이 선택받은 주의 종들인 줄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스사라 목사의 이단적 종말론의 비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잘못된 종말론으로 가며 그 종말론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가? 왜 신앙이 파괴되는가? 이 종말 때문에 신앙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문제가 많다. 아까 교회도 50명이 40명이 미국으로도 가고 저기 치앙마이로도 가고 딴 데로 가고 막 부셔집니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종말론이거든요. 한 개인의 천국 지옥 간증이 종말적 계시 내용들을 말하는데 얼마나 믿을 만한가? 신빙성이 있는가? 종말 계시를 말하는 예언자의 주관적 체험이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일치되지 않을 때 이단이나 사이비로 갑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떨어지게 합니다. 천국 지옥 간증을 듣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아무런 성경적 검증도 없이 자신의 감정,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종말을 믿어버리거나 미혹되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그 책들이 있는 것이 그냥 자기가 판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는 점점 믿을 것 같아. 그래서 푹 빠져버립니다. 현재 스사라 목사의 간증과 책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미혹된 자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왜 한국교회는 스사라 목사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좌시하고만 있는가? 지금 아직 이제 보고 있겠죠. 좀 더 세력이 커지면은 큰 교단에서 손을 대겠죠. 뭐 저게 이상하다. 문제 지금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스사라 목사의 종말론이 시한부 종말론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아주 곧 예수님이 올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더 모입니다. 예언을 해버리니까 곧 예수님이 뭐 전쟁이 난다든가 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몇 째인까지 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목표는 많은 영혼들이 그런 스사라 목사 이단적 종말론에 미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거짓 종말을 외치는 거짓 종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사이비 종말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기존교회 종말론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얼마나 허술했으면 저렇게 이런 게 하나 나올 때마다 거기에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이장님에게 쓰러지고 또 누구에게 쓰러지고 신천지에 뺏기고 뭐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교회도 뺏기고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냐면 기존 교회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 욕할 거 없고요. 누구 욕할 거 없습니다. 이단 우리 기성교회도 지금 천국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대에 있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종말론을 들어보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기성교회가 제대로 종말론이 정립되어 있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툭 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뺏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어떻게 목사, 장로, 은사들이 넘어갑니까? 기성교회의 진리가 없다는 증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하여 바로 알고 성경의 종말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 그제 종말 예언자의 가운데 토마스 전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속임수였습니까? 사탄은 이런 자를 씁니다. 책을 쓰고 조용히 목사가 번역했으니까 많은 순목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봤겠죠. 저도 사서 봤습니다. 돈 줬어요 이거 책 산다고.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예수님 등에 옆에 다녀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등에 옆에 다닙니다. 바닷가를 거니고 참 낭만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겠죠. 그 조영희 목사님 책임져야 되는데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입니까? 영적 사기꾼이 되면 안 되는데 휴거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마지막 미국 대통령은 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미국 대통령은 부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바마도 했고 지금 트럼프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안 맞아서 어떡하죠? 그리고
부시 임기가 끝나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휴거 직후에 직결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큰일 났구나. 빨리 재산 정리하고 지금 이제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분은 안 했었겠죠. 이거 거짓말이다 할 사람도 있었겠고 진짜네 하고 따라갈 사람도 있었겠죠. 이장님도 엄청 강했죠. 이장님이 왜 강했을까요? 그것도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직접 계시 받다 그러고 천국에 뭐가 열렸다 그러고 뭐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그 책을 퍼뜨려 버리니까 아니 천사가 말했다는데 주님이 말했다는데 안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천국 계시를 서는 거예요. 사단이 다 보여줍니다. 비슷하게 보여줘요. 자기가 죽기 전에 치유가 될 것을 예언했고 2014년 안 왔습니다. 2013년 4월에 자궁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4일에 토마스 주남에게 말세의 여선지자라 하는 성직을 수여했고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85병의 기름을 사용하여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말세의 여종, 말세의 선지자,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과 교회 비율은 20%이고 그중에 휴거받을 자는 목사가 1%, 휴거받은 교인은 10%라고 하였다. 주님 재림 전에 불신자 2분의 1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몸이 진동했고 거기 거룩한 웃음이 나오며 설임이 있었다. 이거는 빈야드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쳐서 성령 춤을 추었단다. 성령 춤 추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웃는 것 조심하고 쓰러지는 것 조심하고 팍팍 쓰러져요. 그러니까 촥 하면 체면입니다. 귀신이 하는 거죠. 그게 하면은 이게 손끝에서 빈야드는 뱀이 나갑니다. 촥 하면 뱀이 나가서 떼골떼골 구불게 하고 막 웃기도 하고 초락도의 그 기도원의 무슨 표지죠? 홍준표지요. 홍준표죠. 그게 성령입니까? 사탄입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게 빈야드예요, 빈야드. 그 귀신 역사입니다. 예. 촥 하면은 웃음이고 촥 하면 소리지죠. 예. 예. 그리고 예태 목사 이런 분들도 이렇게 그런 능력이 쫙 쓰러지잖아요. 휘 하면 쓰러지고 막.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가 심하죠. 근데 굉장히 신형해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봐야 돼요. 주님께서 했고 성령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연단장입니다. 연단장. 죽음 건너에는 천국 밖 골짜기라는 곳에 두 군데의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죄악을 저지른 크리스찬들은 회색 옷을 입고 연단이라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데 회개를 온전하게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불순종한 크리스찬들은 모래색 같은 누런 옷을 입고 교육장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데 후에는 천국에 들어간다. 요거 연옥선입니까 아닙니까? 예? 연옥선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책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서사라 목사는 연옥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7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구원받는다. 낙태된 아이들과 7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아이 부모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받는다. 또 우리 구원의 조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11조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박용규 목사가 성남에 천국을 갔던데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분이 이제 낫도 들고 뭐 도끼도 들고 열심히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모두 다 가짜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또 성령 해방제 걸립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고 진짜도 있는데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내는 수이 필요하지.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것도 가짜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박영문 씨가 본 거는 진짜입니다. 박영문 씨는 진짜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말년에 가서는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천국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진짜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그건 개인적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천국 지옥 보여주는 분이 많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부수기 위해서 보여준.
예, 그것도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신성주 목사, 박용규 목사 다 가짜입니다. 예, 강양호 목사가 뭐 지옥으로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을 내가 그 후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한번 만났는데 완전히 뭐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가짜입니다.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시대는 됐어요. 구약시대는. 신약에서는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전에 본 천국은 멸류관을 쓰고 있었고 토마스 전함집에 빨간색 고급 승용차와 크림색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천국에 차가 필요합니까? 빨간색 고급 승용차. 이런 표현들이 사단의 표현입니다. 이런 거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그 사단의 그 꼬리가 있어요. 그걸 잘 보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토마스 전함의 천국 지옥 간증은 2014년 이전 재림한다는 예언 불발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토마스 전함을 스사라 목사가 천국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리칩은 666이다. 가르치라고 그랬고 주님도 나한테 그래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토마스 전함이 거짓말이면 스사라 목사는 거짓말이고 참말입니까? 자매 모르겠어요. 어떤 천국에서 만났답니다. 박소리 목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엄청 그 천국 지옥 갔다는데 이 사람도 얼마나 환란 전 유고를 외치고 세대주의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바로 따로 남긴다 그러고 이중 재림을 외칩니다. 이런 그 인터넷에 있는 건데 환란에 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환란에 남은 자들을 도울 사명들이 있다. 그들은 환란 중에 남게 된다. 소수의 몇 명이 남아서 환란 중에 남은 자들을 돕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대주의죠. 휴거하고 그 다음에 환란 통과할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가지고 잘 도와서 지상재림할 때 그때 더 구원시킨다. 이런 구원론입니다. 이런 게 인터넷에 엄청 뜨더라고. 박소리 그 사람 했는데 컴퓨터 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 박소리도 그렇게 말했고 짐승의 표는 비매하는 데 사용되고 컴퓨터 칩을 받지 않으면 감옥 가거나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지금 산이 어디입니까? 이게 남산입니까? 앞산입니까? 서울에 있는 산은 무슨 산이 있습니까? 좀 피할 만한 산이 있습니까? 예? 도봉산? 북악산? 청계산? 어디 산으로 갈 겁니까 지금? 이런 아주 그리고 저들의 이마에 아주 미세한 컴퓨터 칩이 박히게 된다. 이마에 속이만 해도 찍히게 된다. 이거 베리칩 나오기 전입니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는 장면이 나왔다. 한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다 귀신들이 보는 거죠. 계산대에 바코드로 스캔하는 기계처럼 생겼는데 그것보다 크기가 작았다. 그 기계로 누군가의 이마에 표를 찍어서나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질 않았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악한 자들이 표받지 않는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죠. 저런 걸 소설로도 썼고 간증도 저래 해버리니 저런 걸 본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다 반대입니다. 이거 미쳤다. 난 기독교 안 믿겠다 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따라가지고 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 정부를 사단이 세운다 그러고요. 로마 카톨릭이 세계 정부를 세우는데 이용된다. 앞으로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이 뭐 이렇게 이런 식이죠. 7년 대화 환란을 받게 되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천천술 종말론을 따르고 있고 성도들에게 종말론에게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소리 목사 예언은 성경 받지 않는 거짓 예언으로 판명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덕정사랑교회 김영한 목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저하고 직접 많이 관련이 있었고 같이 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표합니다. 처음에는 지옥의 실상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거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 해방죄에 걸립니다. 처음에 지옥 본 그런 것들. 우리는 성령과 사탄을 분별할 때 무조건 다 잘라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학이 큰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모든 은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1세기에 모든 게 단절됐다 하는 그 단절설을 주장한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걸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악령의 역사가 8, 90%니까 섞여서 성령의 역사가 다 안 보이니까 저거 다 잘라버리면 삭둑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보라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천국 지옥을 많이 봤는데 그 많은 부분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단에 의해서 교회가 정복당하고 그래서 자꾸 이단으로 가고 있고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예비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도피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집도 팔고 해서 그거 가려고 뭐 재산을 막 맡겨가지고 했는데 지금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제가 이런 사이트를 올렸습니다. 환란 때를 대비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피신하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남아공이라 하며 거기에 수백만 평의 목장을 사서 말세에 순교할 주의 종들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누군가가 신의 큰 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로 도와주시면 건을 잃지 않겠다고 교회 게시판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특정 사랑교회 여러분 많이 가정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거의 잘못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단의 길로 가고 있고 지금 그 피지에 피난한다라고 하는 그 목사 있죠. 신옥주라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피지로 도망가야 된다 뭐. 그래서 뭐 결국 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특정 지역을 성지화합니다. 하나님의 도피처를 이야기하고 피난처는 내가 있는 그곳이죠.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특정 사람과 그 전체를 밟고 있고요. 남아공으로 가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하여 교회에 많은 돈을 위탁한 자들이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재산을 갈취하게 있고 성녀로 시작했다가 육처로 마치고 있습니다. 홍해선 전도사도 12월 전쟁이 난다고 했다가 불발이 되고 한국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이거 완전히 사탄이 쓰임받는 자인데 따라서 베리칩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전쟁 예언으로 몇몇 교회는 외국을 떠나서 지금 문제가 됐고 지금 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도 지역에서 베리칩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설사라 목사의 책 1권 천국에 은행이 있고 또 회계소가 있다. 천국에 회계소가 있습니까? 예? 회계한 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또 회계를 합니까? 엄청난 자들이 물을 꿇고 있었고 모두를 괴로운 얼굴이 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넓은 문으로 가면 지옥이지 무슨 천국에 회계소에 들어갑니까? 살아생전 유명한 돌아갔던 대형교회 모모 목사님이 상설에 있는 것을 보다 흰 옷을 입고 상설에 있는 것을 보이다. 아니 지옥이면 지옥이 천국이면 천국이지 왜 중간에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특정사랑교회에서 이 유명한 목사님의 천국 지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천국 변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변두리. 천국 변두리 있으면 없습니까?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이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주님이 베리칩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받아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읽어드렸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자고 제 이 모든 강의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다 보니까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100% 확신해버립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데도 아마 많은 공격을 받았고 우리 조성일 목사님도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빨리 막아야 됩니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시행도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짐승의 표는 영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 간정입니다. 토마스 주남 홍해선 다 베리칩이고 이거는 이분이 스사라 목사고 이분은 이상남 목사입니다. 천국에서 낙태된 아이를 봅니다. 연못 같은 곳에 둥둥 떠다니는데 부모들이 회개기도 하면 천국에서 먼저 온 여인들이 그 아이를 건져서 목욕실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키운다는 거죠. 천주교의 림보하고 비슷한 사상이죠. 공이 다 연옥설 주장합니다. 천국 지옥 받는 사람. 그리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장소가 있다. 제가 지금 그 자리 해석을 했고 연단장이라는 곳에 교육장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공이 이제 재림 날짜를 많이 했는데
홍해선 전사는 2014년 12월에 전쟁이 난다 그러고, 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주남의 휴거, 그리고 가톨릭에도 구원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주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금 현재 세상에 있나요? 하니까 그들이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 표면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거의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시한부 종말론을 은근히 암시하는 거죠. 천년왕국은 어떠냐? 내가 빨리 천년왕국의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재림과 휴고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은 휴고된다고 주장하고,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환란 통과해서 정결하게 된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과 똑같은 거고요. 휴고 때가 언제인가? 지금 문 밖에 이르렀다. 이제 문만 열면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경희 목사도 11조를 강조했습니다. 천국 지옥 간정에서. 하나님이 11조 얼마 했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돈을 긁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왜 11조를 강조합니까? 천국 지옥 간정하면서. 그러니까 저거 하면서 사단은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주님 재림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함으로써 가정사회에 파탄을 일으키고 교회 붕괴시키고 성도들을 반사회적으로 만듭니다. 또 루시퍼가 올빼미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루시퍼라는 것은 사탄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예? 루시퍼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천사 이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천사장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루시퍼가 나와요? 이사야 그 14장. 계명성. 예. 이 이제 스코필드, 제가 지난번에 그 할 때, 그 세대주의 할 때, 이 세대주의자입니다. 스코필드 한영주석이었는데, 이 스코필드가 세대주의를 확장시킨 것이죠. 미국에서. 근데 이 킹 제임스 믿는 사람들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킹 제임스. 예. 맞는데, 그러니까, 번역서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킹 제임스만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개혁 성경은 사단이 오염시킨 책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킹 제임스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한 4파가 있어요. 4파. 이송원이 있어요 지금. 저 침례교회 또 누구 대전인가요? 그게 한 4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번역할 때 계시록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 루시퍼는 원래는 그게 라틴어입니다. 라틴 말은 로마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한 4세기, 5세기경에 제롬이라는 학자가 천주교에서 번역을 할 때에 그 라틴으로 번역했습니다. 한때는 또 천주교에서 라틴어만 썼고 나머지는 못 쓰게 했습니다.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거 번역하면 죽였습니다. 라틴어만 했어요. 그래서 미사 드릴 때도 라틴어로 막 하고, 한국에서도 그 신부들이 라틴어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말로 하지만. 그때 번역할 때에 계명성을 루시는 빛이고 퍼는 가져온다는 것인데,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해서 루시퍼로 하서 계명성이고, 그거 보니까 그 계명성이 마귀가 아니겠느냐. 그 원래 그는 첫째 의미는 그게 바빌론 왕을 의미하는데, 이제 둘째 영적인 의미는 이게 마귀다. 그래서 마귀는 보니까 루시퍼니까 마귀 이름은 루시퍼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이 만든 이름이에요. 사탄은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사단. 그래서 마귀의 정확한 이름은 사단이죠. 맞습니까? 루시퍼.
루시퍼 한다고 그게 루시퍼입니까? 사탄이죠. 예수님은 루시퍼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까? 루시퍼라고 하죠. 왜 사탄합니까? 루시퍼는 뒤에 생긴 말이거든. 4, 5세기에 생긴 말. 그리고 밀턴의 신라곤 그런 데 있어 루시퍼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틴어를 가지고 루시퍼로 하면 고유 명사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제3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루시퍼가 나타나 제3성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 앉게 하려는 계획을 이거는 I hope이라든가 지금 백투 예루살렘에 그하고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세대주의죠. 일례로 우리 이 서사나 목사는 탈보 신학교라고 LA에 있는데 그 탈보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냐 하면은 세대주의 신학자입니다.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베리칩으로 세계 장악을 한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권을 보면요. 한국 전쟁을 계시합니다. 2014년 12월 14일부터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을 계시로 2달 반 동안 보여줬고, 근데 지금 2019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오히려 전쟁 날 것 같은 무드입니까? 전쟁이 전혀 안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내려옵니다. 문제는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남쪽이 북한에 그냥 갖다 바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북한이요. 어쨌든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가니까 전쟁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거짓 계시가 맞죠. 지금 전쟁 난다고 2013년 같으면 벌써 5년 6년 전입니까? 6년 전에 그렇게 보여주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나네요. 전쟁 본 사람 많습니다. 변성우 목사도 그 교회 예언자 학교를 해서 예언 뭐 해가지고 뭐 봤다 그러는데 전쟁 곧 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전쟁이 안 나네요. 그 주님이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북한 영문 동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예언되어 있답니다. 언제 예언됐느냐?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미 기록되었다. 그것은 마태복음 2장 7절은 한국 전쟁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위대한 예언자죠. 사단도 계시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요거 24장 7절인데 요게 뭐냐면은 한국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른 전쟁이 아니고 한국 전쟁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그 이강호 목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미국이라고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물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중에 한국 전쟁도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게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북한을 징계하고 남한을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한 뒤에 재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야 돼. 예수님이 재림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에 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송명희 아까 표라는 책인데 이거는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책을 썼다 이렇게 해줬답니다. 송명희가.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책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소설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스사라 목사가 쓴 책과 송명희의 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소설화했다. 그게 이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송명희가 쓴 그 표라는 책은 하나님 계시는 걸 그때 천국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서 봤다는 겁니다. 한국전쟁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구름을 날고 인천 해안곳에 가보니까 대형 선박 있고 미사일이 그 배에 실려 있고 전쟁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서울로 침공하고 있고 38선에 불붙은 탱크들이 줄줄이 서울로 향하고 내려오고 있고 하늘에는 벌써 미국과 북한의 공중이 벌어지고 서사라 목사도 울고 주님도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일어나나요? 주님이 대답해 곧이다. 결과는요 미국이 이긴다. 주님 전쟁이 안 나게 해주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다. 북한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유치한 예언으로 보이고요. 박소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이. 먼저 선제 공유하랍니다. 나만이 가장 적게 피해보는 방법이 뭡니까 하니까 철저히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전쟁 기밀만 포착되면 선제 공격이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셨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거 하십니까? 천국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은 말세에 오기 전에 전필수다. 마태복음 24장 7장의 예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중동의 사도 요한도 스사라 목사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중동의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전쟁도 꼭 일어나야 된다. 바깥 우더운 곳, 습히 오는 곳은 지옥이 아니다. 스사라 목사는 천국, 지옥, 그리고 연단장, 습히 오는 곳으로 나눕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쓰리라. 성밖이라 하면 세루살렘 성밖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세루살렘에서 내려온다. 아까 그거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역사적 전체를 따라갑니다. 뭐 세대주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의 테이블에 한반도 지도가 놓여 있는데 38선이 없어지면서 녹색으로 변했다고 한다. 녹색은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전쟁이 나면 주님이 재림하는데 무슨 이제 평화의 나라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7장이 한국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제가 이 보면요, 한국이 뭔가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받은 나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세조파 김성도 권사가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계시를 받아, 계시. 일제시대 사람인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국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80년에서 1944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23년에 입신해서 청운서사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 뿌리가 음란이다. 그래서 열흘 뒤인 음력 4월 10일에 두 번째면 예수님 재림은 육신을 쓴 인간으로 재림 주님이 오는데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국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 여자로부터 나온 게 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수도원인가 그 김병문 수도원장, 그리고 박태선이, 문선명이, 여기 다 이 줄기입니다. 그리고 류재열이, 그다음에 이만희가 다 이 줄기입니다. 한반도가 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여인의 몸을 통해 육신으로 한국에 태어날 것이며 한국은 에덴 동산이 된다. 이제 문선명이는 죄의 뿌리가 음란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인 자기가 성관계를 통해서 해야지 죄가 해결된다. 그래서 그 통일교가 나온 겁니다. 이 여자한테 나온 거죠. 그 뿌리 줄기가 쭉 내려옵니다. 24년 주님이 육신을 쓰고 한국에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고 31년에 새 주님이 이미 한국에 왔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천을 주로 믿는 곳도 있죠. 박태선이가 동방의 의인이고 왔다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보세요. 이게 통일교 역시 동방나라인 한중일 한국 가운데 한 나라인데 일본은 천황숭배, 중국은 공산화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재림하실 동방의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제1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제2 이스라엘은 신약시대 교회교회, 제3 이스라엘은 성약시대 한국 민족이다. 이렇게 통일교가 말합니다. 용모산의 나온목 목사는 당군 신화와 시내산 사건이 유사한데 우리 민족의 당군은 바벨탑 붕괴 후 동쪽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아브라함 혈통의 단지파의 후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좀 잘못된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의 안상홍도 마지막 시대 엘리야가 동편에서 오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다. 신천지 이만희도 한반도가 이게 일곱 금시대가 있는 장막에서 신천세계 처음 하늘과 선천세계를 마치고 후천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게 바로 과천입니다. 과천에 장막성 본부가 있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스테라 목사도 역시 마태복음이 전쟁한 한국 전쟁에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죠. 천국 회의에 사도들이 참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지도를 펴놓고 한반도지를 펴놓고 그게 마리아는 북한 주민을 구해낸다 그러고 바울은 어쨌든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러고 베드로는 가서 그냥 팍 한번 북한을 벌할까요라고 하고 요한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신부와 수녀도 천국에 있답니다. 천주교인들도. 그래서 제대로 믿은 자는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갈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흰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천국의 주임이 받아 적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뭐 이렇게 무슨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뭐 조용히 목사 흉내내는데 암병을 고쳐준다고 주임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된다. 이렇게 했답니다. 만 7세 전에 죽은 아이들이 천국에 와 있고 집회에 전할 메시지를 다 준답니다. 자, 이 성부와 성자를 완전히 이제 뭐 분리시키는 부분도 있고 무저갱과 지옥은 다른 장소다. 아까 분리시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인가? 마귀가 타락할 때 이거는 아까 그 루시퍼에 대한 말이고요. 영원 천국과 낙원을 분리합니다. 성안과 성밖을 분리하고 이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연합돼서 완성된다 하는 아까 그 전천전설 입장을 따르고 있고요. 세대주의. 믿기는 믿으서나 미리나 다섯 처녀같이 잘못 믿은 사람은 성 안은 못 들어가지만 성 밖에 있다. 천국 변두리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도 흰 옷을 입고 있고 약간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형벌이 가볍고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가 이곳을 다스린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비해서 100에서 150계단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지옥 가는 자들은 다 벌거벗고 얼굴이 죽을 때 그 나이 그대로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받는 벌은 매를 맞고 슬피 울고 뒤로 손이 묶이지 입으로 무엇인가를 나르고 있고 좁은 곳으로 몸을 통과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쇠상살 안에 있는 그룹이 있고 불려나가 매를 맞는 경우가 있고 배 위에 바위를 올려놓고 꼼짝 않고 있는 그룹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천국, 지옥, 중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3지역이 있다. 바깥 어두운데. 이 박철수 목사라고 빅토빌 LA인데 사랑의 교회라는 그 사람이 쓴 추천사에 보면은 이 책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지시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시대적 복음인 베리칩 휴거. 시대적 복음이 베리칩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인과 성령인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성령인이 다릅니까? 하나님인이 성령인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성령을 분리하는 시키는 것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계시록 7장 입 맞은 자들은 휴거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외에 다른 흰옷 입은 한 그룹은 누구인가? 7년 가운데 전 3년 반까지 있다가 후에 3년 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7년 언약,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어떤 정책 임무를 보고 대환란 7년 중 전 3년 반에 휴거된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이강훈 목사가 똑같은 겁니다. 전 7년 환란 중에 미리 이제 전 3년 반에 휴거가 된다는 거죠. 환란 오전에. 14만 4천은 환란 때 보호받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세대주의입니다. 탈보신학교에서 아마 세대주의를 그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강사님, 이게 계시록 17장에 14장에 죽은 짐승 탄 그 여자, 예. 그걸 교회들로 보는 분이
보면 잘 모릅니다. 예. 그 짐승 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 좀 풀어주잖아요. 난 그까지만 생각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 안 합니다. 예. 예. 그 일일이 그거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내가 지금 구원도 받기 바쁜데 지금 그런 것들 잘못 상징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 자, 알고가 쭉쭉이를 고르는 법이 있는데 주님의 타작마당은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시기다. 육육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로 나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쭉정이로 구분되어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성령 인을 받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성령 인 받아가 안 돼요. 하나님 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스사라 목사의 이단적 종말론은 성령 인침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아야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스사라 목사가 하나님의 인을 운운하는 것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스사라 목사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단적 종말론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랍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6째 인과 7째 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사라 목사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데 왜 그러냐면 매매 기능이 있고 몸 안에 들어오고 한번 씹으면 충전이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2의 담임 선교로 갈 확률이 있고요. 베리칩 공포로 몰고 갑니다. 베리칩 받으면 성령이 떠난답니다. 예. 스사라 목사는 탈보 신학에서 공부했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다 반영하고 있네요. 사단도 천국 지옥을 보여주는 거 맞습니까? 천국 지옥을 보여줍니다. 계시 보여주고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누고 천국 왕국 동안, 천년 왕국 동안 마귀와 거짓 선지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스사라 목사의 사역을 보면 자기 집회 와야지만 인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정에 나오는 인침 사건이 스사라 목사의 사역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 맞는 그룹은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대환란 전 공중 휴거될 자들이고 또 한 그룹은 대환란 통할 자들인데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성령의 인 혹은 하나님의 인을 분리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집회에 와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자기의 인침 사역을 하는데 40명의 천사가 40명의 천사를 주셨답니다. 또 축사 사역할 때는 이미 60명을 줬는데 따로 40명 줬으니까 100명의 천사가 함께 일한다는 거고 찬양 예배 중에 천사가 나타나 직접 먹물로 십자가를 걸어주더랍니다. 먹물로 왜 시커먼 먹물로 할까요? 인을 치면 그럼 인맞은 자는 베리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너의 인사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는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스사라 목사 반대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예.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다 틀렸는데 또 좀 선정을 해봅니다. 종말 대한 우리 자세를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거라. 영어로 혹은 말로나 엄청 지금 재림에 대해서 왔는데 사단이 쓴다는 걸 이미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풀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짜 맞추듯이 이게 퍼즐 맞추듯이 하지 말고 정말로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놔두세요. 그냥 모르면 놔두세요. 구원받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억지로 알고 뭐 아까 우리
뭐든처럼 뭐 이건 이는 얼마입니까? 뭐 누굽니까? 어딥니까? 아 그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다가 다가다가 탁 걸립니다. 사탄이 딱 잡아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모르면 그냥 계시록이 뭡니까? 참 읽어보면서 야 우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꺼내봤고 그래가지고 아는 데까지 알면 되지 그거를 그냥 파헤쳐가지고 해석하다가 떨어집니다. 계시록 다 몰라도 천국 갑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귀의 종말론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마귀는 교회에 가장 무너뜨리기 좋은 도구 중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짐승의 표 6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만큼은 진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리스도 이번만큼은 진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땅에 천연왕국이 건설되는 잘못된 해석도 믿지 말고요. 종말론을 수학 공식화하지 마세요. 착착착 이렇게 공식화하다가 다 죽습니다. 공룡복이라는 그 종말론 새벽별 종말론자도 공식화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현실이 함부로 적용하고 지금 아까 뭐 6째인가 7째인 사이에 있다? 확실한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6째인가 7째인지 어떻게 알아요? 스사람 목사도 안타깝지만은 그 종말론은 멀지 않아 이제 끝날 것이고 기성교단에서 이단 정죄 받기 전에 저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또 교회 사역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대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 우리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연락해 줘서 우리가 단합하고 하나 되어 가지고 또 한국의 여러 집회 같은 것들도 원하면 지역에도 지방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께나 제가 조성일 목사니까 그거 아마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할 거